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안다는 것이니. 아멘. 그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상고할 터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그리스의 그 남당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많은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고, 또 은사가 충만했고, 또 열정이 있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렇게 식어지고, 또 저들에게 분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예배소라는 지금의 이제 터키에서 이제 큰 부흥을 이렇게 체험하고 있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듣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개척할 때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교회 안에 내분이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분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적인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무질서한 그러한 은사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를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교회의 문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분쟁이 없이, 앞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 양적, 질적으로 배가 가주려면 먼저 교회가 분쟁이 없어야겠죠. 그 당연한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상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쫙쫙 쪼개졌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에 가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4파로 나눠졌어요. 4파.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그래 4개로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때는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잠을 자지는 못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여성 성도 중에 글로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지금 바울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지 분쟁이 있대요. 교회 가운데 지금 시기와 다툼으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다툼이 있는지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1년 6개월간 복음을 잘 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마침 아볼로라는 아주 학식에 뛰어나고 또 논리적이고 웅변을 잘하는 그런 주의 종이 아볼로가 거기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사역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와가지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바울 선생이 최고야. 나는 아볼로 선생이 최고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최고야. 이렇게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인간을 쫓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찾겠다 해서 무려 4개로 이렇게 당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아볼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울지라도 결국은 주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분쟁, 이렇게 다툼으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강남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합동총 목사님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저도 뭐 그분 설교를 들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국 교회에 선한 능력을 끼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은퇴하시고 뭐 그분이 개척해서 그랬는지 한 7년 정도 이렇게 강단도 서시고 이렇게 이제 잘 지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후임 목사와 그 원로 목사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처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의 그 다툼이 많고 또 하여튼 성도들끼리 다툼도 많고 그런 와중에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혹은 아볼로가 혹은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렸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우선이 되고 사람이 어떤 우상시 되면요 그 교회는 당연히 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고 분쟁이 되는 것은요 그가 그 마음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되고 쪼개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쪼개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쪼개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박혔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주인공으로 남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또 보니까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바울 하면은 막 세례를 많이 준 것 같지만 바울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세례를 많이 준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뭐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례를 많이 준 것 같고 바울 자신은 복음만 잘 전하고 세례는 덜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를 줌으로써 또 교회가 쪼개질 수 있고 또 바울의 이름이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세례를 주지 잘 안 주긴 줬는데 적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위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서 내가 누구를 세례를 줬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맞아, 스데반도 줬지. 자,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위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조금 이해 안 갈 수도 있지만은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한번 따라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제일 중요하지. 그의 결과로서 세례지. 나는 십자가 전하는 사람이지 나는 세례 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지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한 문제도 많고 풀리지 않는 문제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요, 교회는 절대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울해지고 무능해지고 이렇게 신앙이 정체된 모든 것도 내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저 교회가 분해했을 때 바울이 아볼로가 혹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졌느냐, 십자가 얘기를 했죠. 또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18절부터 31절까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하여튼 정점이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 자, 한번 십자가의 길을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건 길도 자니까 십자가의 길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류를 딱 두 종류로 나눠요. 인류를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멸망을 받느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런데요, 이 시제로 말하면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멸망기를 지금 가고 있고 계속 가다가 결국 지옥이라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당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구원받았지만 계속 받아서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능력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마음에 상처가는 사람, 또 물질에 어려움 있는 사람, 또 자녀로 인해서 힘든 사람, 그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의 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껍데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 찬양에, 내 고백에 십자가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 이 세상의 지혜가 지금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양자 물리학 얼마나 대단합니까?
양자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이 진행하는 섭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처는 갈 수 있지만은요, 인간의 지혜는요,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막아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오지만 그 본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도요, 이 세상의 우주의 그런 질서를 신기하게 보이지만 모릅니다. 다 폐하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런 뛰어난 기술과 학문과 그런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학식에 좀 부족하고 내가 나이 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허상이고 그림자지만 십자가의 길은 진실이요, 그게 이제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백권사님 온도 좀 낮춰주십시오. 네, 여기 지금 이 고린도 지방은요, 아테네 바로 아래 지방이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수사계라는 게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요즘 말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써 논쟁으로서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았어요. 이게 아무리 연구해봐라 나를 알 수 있나.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미련하게 했어요. 너희들 노력해봐라. 나를 알 수 있나.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 네,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현재 나의 어떤 어려운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쫙쫙 갈려져 있으니까 이 교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찌 바울이 이름이 등장하고 어찌 아볼로가 등장하고 어찌 베드로가 나오냐. 그들이 너를 위해 죽었느냐. 그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지혜는요, 다시 말하지만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뭐보다 포함되겠지만 그 사람의 논리, 철학, 이 모든 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니까 막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 박순환 권사님이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그 강가 쪽에 그 2층 집 있죠. 그 이순정 권사님 바로 앞집. 네. 이름도 모르네요. 근데 이제 박순환 권사님이 제 아저씨가 돌아가셨다고 목사님이 한번 찾아가 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집은 내가 못 가고
금요일 날 이렇게 한번 찾아가 뵀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3년 살아도 그 아주머니 얼굴도 모르는데 초인종 부르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반응이 없더라고요. 한참 지나갔다가 다시 초인종 누르는데 반응이 없어. 근데 이제 그 집 돌보신 분이 그 신순심 그 집사님 동생 있죠? 강가 쪽. 그분 이렇게 좀 돌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그분 아들이 가끔 교회 오십니다. 알죠? 예, 그렇죠. 그분 아드님이 큰 아들이 가끔 교회 오셔서 이렇게 조의금 들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니까 가족도 와요 명절 때만. 그래요? 부부가 오고. 그렇죠. 부부는 오죠. 예. 잘하시지나 예. 데리고 와서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그 아주머니하고 자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봤습니다, 아주머니를. 그래서 인사하고 신혼교회에서 왔다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집 큰딸이도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니 말했더니 잘 안 가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하다면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해보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도라는 것이 이게 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쉬움이 없는 사람에게 뭐 그 사람 부자더라고 보니까 부자인데 예수 믿으란 말이 들리겠습니까? 어쩌면 전도라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쉬움이 없는데 그 왜 미련한 것을 믿어? 왜 미련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기적을 구한대요.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그 출애굽 홍해를 건넜던 그런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구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구세주 메시아가 나타나서 독립시키는 그런 능력을 구했는데 예수는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도를 미루는 것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뭐냐면은 아니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은 싸워가지고 졌던 그 적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거든요. 그래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십자가는 미루는 것을 보입니다. 심지어 말로 꺼내기조차도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힘없어 보이는, 그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전합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전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는 것에, 약해 보이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권능은 권세를 통해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인간이 자기 자랑을 내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걸 통해서 구원하신 그 능력의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이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인간이 자랑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떠한 박사 똑똑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의 이름, 권능의 이름,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자,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을 아무리 낮게 낮추어도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여러분이 막 권세가 있고 부자고 그러면은요, 물론 예수 믿을 수 있지만은요, 그런 사람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고 여러분들이 슬픔이 있고 패배가 있고 좌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렇게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 예수 믿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롭지 않고 능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문벌도 안 좋고.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천한 사람이었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고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나중에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듯이 우리도 뭔가 부족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한 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것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장 더 부르도록 할게요.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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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30절, 32절 이제 두 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려면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늘 자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구원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요. 너 참 잘했다.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깨끗했다라는 그런 의로움을 주시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 여기 30절에.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특히 신앙가정 할 때 예수님 이름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 어쨌든지 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할 때 가정도, 교회도, 우리 마을도, 민족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약한 걸 통해서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악하고 게으른 것을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2026년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입술에 불평이나 미움이나 시기다툼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게 도와주셔서 십자가 길을 끝까지 잘 아버지 갈 수 있는 2026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하겠습니다.